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37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 37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게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해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네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해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네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젠 내가 이루어 네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무울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깨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전에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소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실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랏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이사야 37장은 아수르의 회유에 대한 유다의 반응입니다. 랍사게와 히스기야 신하들의 대화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앞장에 이어서 본장은 랍사게의 조롱에 대한 보고를 받은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반응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정에는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직책이 이스라엘 내에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다른 나라 왕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반응을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 신하들의 보고에 대한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반응입니다. 8절에서 20절 아수르의 이스라엘에 대한 조롱과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21절에서 38절 이사야의 아수르에 대한 심판 예언과 그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36, 37장과 38장, 39장의 역사적 순서가 바뀌었다는 이유 때문에 본장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으나 성경의 기자들은 일반적으로 역사적 순서에 따라 성경의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교훈의 순서에 따라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역사적 사건의 순서에 따라 성경의 내용에 의심을 품는 것은 성경에 대한 정당한 태도가 아니라 하겠습니다. 36장과 30 본장이 바로 앞에 예언들의 배경이 되는 데 비해서 39장은 바벨론의 발흥과 애굽에 대한 암시를 하고 있는 40장의 배경이 되기에 순서가 변경되는 것은 더욱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본장에서 20장까지 자세히 살펴보면 본서 기자가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두 가지 표현 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식의 형태와 연설체식의 형태인 것입니다. 첫 번째, 1절에서 7절입니다. 랍사게의 조롱에 대한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반응입니다. 랍사게의 조롱에 대해서 묵묵부답으로 듣고만 있었던 신하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달락은 이스라엘의 중심적인 자리를 점하고 있는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을 생생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36장에서는 랍사게 조롱에 형편없이 수치스러운 모욕을 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데 반해서 본달락부터는 이러한 조롱으로 인한 지적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 히스기야의 신앙적 반응을 말씀합니다. 2절에서 4절 신하들을 통하여 히스기야의 말을 이사야에게 전하는 모습입니다. 5절에서 7절 이사야의 답변을 밝히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상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회개는 즉각적이며 참되어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왕으로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에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행동이 얼마나 즉각적이었는가는 짧은 한 절 안에 4가지의 동작이 연속해서 기록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등입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는 경건한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히스기야의 회개는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심령 속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회개였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둘째 2절에서 4절 어려운 환경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위기 상황에 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언급이 본달락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어려운 시기에 히스기야 신하들을 이사야에게 보낸 의도를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2절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의 의도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이사야에 대해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라고 수식어를 붙입니다. 이런 언급은 이사야의 직책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위치에 있음을 부각시키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8절에서 20절 아수르의 회유와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랍사게 조롱에 대한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반응을 다루고 있는 앞달락에 이어 본달락은 아수르 왕이 집요한 회유와 그에 대한 히스기야의 반응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국의 긴장관계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본달락은 여호와의 역사에 대하여 아수르 왕이 비웃고 있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8절에서 13절과 14절에서 20절은 이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14절에서 17절 히스기야는 자신의 문제를 솔직히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전의 랍사게의 조롱보다 더 집요한 아수르 왕의 반복되는 협박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14절 이런 상황에서 경건한 왕인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둘째 18절에서 20절 히스기야의 기도는 여호와의 통치하심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20절 히스기야는 자신의 구체적인 소원에 대해 여호와께서 만국의 주인이심을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염려에 대해서 교훈을 말씀하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21절에서 38절 이사야의 예언과 성취입니다. 8절에서 20절에 아수르 왕의 끈질긴 회유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기도로서 난관을 헤쳐나가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21절에서 35절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고 36절에서 38절 실제적으로 일어난 심판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21절에서 29절 아수르의 심판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둘째 36절에서 38절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수행되는 것입니다. 교훈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자신의 환경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해결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